죽어있는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가 다른 거는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헤엄을 친다는 건 뭐냐면 물길의 방향과 관계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길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길을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것은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물길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이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서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는 게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거죠.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과 죽은 인생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죽은 인생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가는 인생이 죽은 인생이고, 살아있는 인생은 내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내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거. 2025년은 우리 모든 하늘빛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방향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말하지만은 방향이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헤엄쳐 가야지, 이 목표가 있다 보면 그걸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행동으로 미래를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이게 미래라는 것은 오늘 현재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래를 목표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죠. 존 록펠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올바른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비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였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내 올바른 일이 처음에는 다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꿈꾸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비전을 세우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능을 만드느냐? 우리가 비전을 만들 때,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꿈을 그릴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 된다는 거죠. 2025년도가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은 또 2024년처럼 또 2025년이 그렇게 흘러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2025년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2025년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2025년은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거의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자손 지파는 땅을 분배했는데 나머지 지파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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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강띵강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해가지고 3절에 보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앞에 이제 가서 취하면 되는데, 얻으면 되는데 그냥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걸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세 사람씩 지파별로 올라가지고 지금 그 땅으로 가가지고 그 땅을 다 걸어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고 다 성읍이 뭐가 있고 다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땅을 7 부분으로 걸어서 이곳에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걸어오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걸어오면, 내가 걸어오면 너희가 이 땅은 어떤 땅이다,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활할 거다, 이 땅을 갖고 내가 어떻게 꾸밀 것이라는 것을 내가 걸어오면 그때 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하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점령한 땅으로 다니면서 그 땅이 그 땅을 그리면 저기는 산이 있으니까, 저긴 들이 있으니까, 저건 밭하면 되겠네, 저기는 물이 있으니까 이 우물하면 되겠네, 이쪽에는 집을 지으면 되겠네, 그리다 보면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그려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가 그들에게 땅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인생에 너희가 걸어오면, 2025년을 걸어오면, 너희가 2055년에 너희들 인생을, 어떻게 살 인생을 내 앞에서 걸어오면 내가 그때 제비를 뽑아서 너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하나님 자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림을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림을 그리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벌이 자녀에게 이렇게 상속을 하면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야, 너 사학계획서 좀 가져와봐. 너 뭐 할 거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 그림에 따라서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림을 그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축가도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건축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설계도를 그려요. 집을 어떻게 지을 거다, 방은 어디 넣고, 뭔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지붕은 어떤 모양을 하고, 그걸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집을 지어요. 우리 하나님도 건축가와 똑같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갱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비전은 그 시작점이다. 여러분이 내일이 2025년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2025년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뭐냐면 꿈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집을 짓는 시작점은 뭐라고요? 설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집을 짓는 거죠. 2025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꿈을 꾸고 집을 짓게 하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기쁘신 뜻, 뜻이란 말은 계획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기쁘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의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이끌어간다는, 2025년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열면서 내 인생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은 먼저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우리 2025년을 열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제 창세기 2장은 흙덩이를 갖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흙덩이 하나를 딱 앞에다 놔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언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흙덩이 하나를 놔놓고 언론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자, 이 만든 것을 가지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흙덩이 하나를 넣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왕적인 존재로 만들자 하고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나를 만들기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자는 하나님의 그림에 따라서 만들인 존재가 이런 거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난자와 정자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런 생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 할렐루야. 나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로, 하나님의 꿈꾸는 존재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존재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75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참 노부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 하면 큰 민족이라는 그림을 그려줘요. 그리고 이름이 창대한 복을 줘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된다, 네 자체가 복이 된다는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 당시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자손이 복이에요. 옛날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내 식구가 얼마나 많으냐가 그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들이 많고 12아들, 10아들이 되면 그 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가도 형제들이 많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옛날에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혼자 가면 다 놀려도 우리 형이 있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도 형제들끼리 많으면 그 마을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당시는 더 그랬거든요. 근데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복을 치질이 못 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을 그리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꿈, 창대하게 되는 꿈을 꾸고 복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이 치질이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서 마침내 그 복이 이끌 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건 내가 싹수가 있어 보이네 그래가지고 그게 그림을 그리는 분이 아니라, 싹수가 없어 보여도 아무 정말 바라볼 때는 복이 지질 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그림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왕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울거든요. 사울왕이 막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어디로 가라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라 했어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베들레헴에 대한 설교를 했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성읍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지도에 그려지지 않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깡촌 중에 깡촌이란 말이에요. 그 깡촌 중에 깡촌을 찾아가고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 아들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왕을 봤대요. 왕을. 거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될성만한 애들 이게 아니라 거기 내가 왕을 봤다. 내가 왕을 봤다 그래.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막내예요, 막내. 그 아버지도 사무엘이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축복을 받으려고 사무엘 앞에 다 꾸며가지고 양도 다 안치게 하고 준비를 다 해놔놓고 그 사무엘이 축복 하나를 받으려고 해놓고
다윗은 챙기지도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때서야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하고 떠올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부모의 눈에도 안 띄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왕의 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형제 중에 잘 나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왕의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고 아버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아들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을 꾼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봤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봤다는 말은 비전을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의 꿈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 다윗에게 그 꿈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꿈을 꾸면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만 다메섹을 핍박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만나갖고 소경이 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이 저기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데 네가 가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핍박자인 사울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택한 그릇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씌워져요.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씌워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나니아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교회 원수인 그래가지고 정말 실패를 내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에 뭘 봅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나 위대한 예술가나 위대한 음악가에게는 여러분 악기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재료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위대한 조각가나 예술가들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최고의 걸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하나님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나이와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림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덩이를 가지고 도공은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덩이지만은 도공은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보는 거예요. 그냥 흙 한 덩어리를 붙잡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흙 한 덩어리예요. 근데 그 도금은 뭘 보느냐 하면 거기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청자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웃고 빠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런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흙 한 덩어리일지라도, 내가 흙 한 덩어리처럼 보일잘것없어 보여도, 흙 한 덩어리처럼 내가 미미해 보여도, 흙 한 덩어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고루 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조각가는요, 이 보잘것없는 돌덩어리 하나, 아무 보잘것없는 돌덩어리 하나에 이런 아름다운 조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조각가예요.
그 다른 사람은 돌들 아내 조각가는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조각을 봐요. 그래서 그것을 따듬어서 이런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조각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십자수 하잖아요. 십자수 알죠? 십자수 넣는 걸 가만히 보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색깔 갖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수를 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어요. 그때 왜 그 시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게 모르는데 그 나중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우리가 그 가정 속에 보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서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림을 그리시고 할렐루야, 최고의 비전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 기쁨이라는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는 기쁨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정말 우리와 함께 나를 구원의 기쁨의 그림을 그려요. 그 기쁨의 그림을 그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 모습들이 부족해 보이고 내 모습들이 어그러져 보이고 내 모습들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마침내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 거야. 마침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만들 거야. 내가 마침내 너에게 나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내가 너를 인생을 빚어낼 거야.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터널은 이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비전이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동굴이에요. 터널은 뭐예요? 그게 터널이에요. 동굴은 뭡니까? 깜깜한 동굴 뿐이에요. 가면 막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 인생이 터널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 터널이에요. 내가 바라볼 때는 아무리 깜깜하고 칠흑 같은 우리가 굴 같은 곳에 들어가도 터널이에요. 터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동굴이에요, 동굴. 그냥 동굴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나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주리 세인트주에서 탔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이 매우 고통스러웠던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심각한 성적, 감정적, 언어적 학대를 받고 자랐고요. 이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8살 때 내가 빨리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얘가 결혼을 미리 했다가 결혼에 실패를 하고 또 10대 시절에 도둑질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출근길에 차 안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데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자기는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신학 교육도 안 받고 상처투성이고 이래서 자신감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너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나의 말을 전하게 이러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76년대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데이브 마이어라는 목사님 만나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지시를 해줘. 자기가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야, 네가 성경 그룹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봐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 가정에서 5명을 가지고 이제 성경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나누다 보니까 진실한 감정과 자기 깨달은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5명이 시작한 것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거기서 하는 건 자기의 상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하고 토로했을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이 엄청난 위로를 받으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돕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1985년도에 라이프 인 더 월드라는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TV가 되었고요. TV로 나가게 되고, 또 핸드 오브 호프라는 자선단체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여기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 조이스 마이어가 이렇게 했는데, 전하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학대 피해를 받은 추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이스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보석을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내 인생의 최악의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돕는 가장 큰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그 그림대로 그의 삶을 디자인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지금 80이 되어서 지금 그 그림대로, 그 꿈대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2025년도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게 꿈을 꾸시고, 할렐루야, 2025년도 하늘빛교회, 또 내 영혼에게, 정말 김강유 목사에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에 꿈을 꾸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 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목표가, 꿈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이제 조사를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목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27%예요. 2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막연하지만은 목표가 있다 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내 뚜렷한 어떤 단기적인, 올 한 해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질 거야 하는 사람이 한 10%쯤 되고, 그리고 자기 목표를 글을 써가지고 내가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를 세워가 할 겁니다 하는 사람이 한 3% 정도 되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IQ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다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고 2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열려가는지를 25년 동안 추적을 했더니 25년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실험 결과예요. 난 아무 목표가 없었던 27%는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막연한 목표를 가졌던 한 60% 정도의 사람들은 사회 중하위층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뚜렷한 단기 목표를 가졌던 1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회 중상위층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의사, 변호사, 기업가 등에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글을 쓴 확실한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3%가 사회 각계각층에 아주 명명되어 있는 인사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2025년, 우리가 내 2025년을 알고, 2025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고,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2025년 그냥 흘러갈 것이고,
2025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영적인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내 삶의 목표를 내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땅 따라 그 땅을 걸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와. 우리가 뭐 2027년, 25년을 그림을 그리는데 막연히 그리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가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내 땅으로 밟아보면서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를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그리라. 2025년 또 올해 내가 건강의 목표는 내가 이렇게 그릴 거다. 내가 영적인 목표는 내가 이렇게 그릴 거다. 내가 경제적 목표는 내가 이렇게 그릴 거다. 내가 어떤 삶의 목표 이렇게 그릴 거다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2025년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연히 그리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라. 그래,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독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기도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어떤 영적인 내가 목표는 이렇게 이룰 거다. 내 삶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보라. 그것을 하나하나 그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그 발이 없이 태어난 그 마리우스 포페스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마니아의 그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아예 태어났으면부터 발이 없어요. 발이.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에 있는 고아원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 대접을 못 받고 7살 때까지 거기 살다가 마침내 7살 때 이제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이 돼요. 미국 가정에 입양이 되는데 처음에 도착했을 때 영어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과 가정 속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가 이제 꿈을 딱 가질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레슬링 경기를 우연히 본 거예요. 레슬링 경기를 우연히 봤는데 한 선수가 다른 선수의 레슬링은 발을 잡고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발을 못 잡아 진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다리가 없는 게 괜찮네 이게 깨달아진 거야. 내가 다리가 아예 없으면 못 잡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없는 게 괜찮네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제 체육 선생님이 마이크 포엘이 이제 알아보고 너 다리가 없어도 너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네 레슬링 한번 해봐.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슬링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의 꿈을 결정적으로 이제 딱 세워준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장애인 스포츠 대회라는 올림픽이 있어요. 올림픽이 있는데 그 패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그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와서 그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진정한 장애는 신체가 아닌 마음에 있다. 우리의 도전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이 꿈이 딱 된 거예요. 그래. 내 장애는, 지금까지 내가 장애는 내 마음의 장애였구나.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루마니아에 있는, 이런 가난한 곳에 있는 고아들에게 또 나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패럴 올림픽 선수가 돼가지고 내가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레슬링 선수가 돼가지고 마틴네 패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이걸 살려갖고 지금도 전 세계에 자기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우스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루마니아 고아원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도 내 안에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리우스의 양부모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마리우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이다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꿈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예요. 2025년도 우리의 꿈을 그려봅시다. 우리의 꿈을 그려봅시다.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꿈을 꿔봅시다. 우리 여성 간사님 이번 수요일날 요양병원에 나옵니다. 퇴원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요양병원 들어갔을 때, 우리도 그러고, 우리 간사님도 그러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여기서 그냥 할 거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만드는 예배를 빠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리더십을 받아야 하고 희망을 주는데, 지금 나간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짜를 재는데 우리 건설이 언제 나가는지 너무 서운해가지고 언제 나갈지 그 날짜를 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퇴원을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러워한대요. 나갈 수 있다는 게 부족한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게 만들어요. 그 상황과 같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비상하게 만들어요. 2025년도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꿈이 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흙덩이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꿈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셔서 우리 인생을 마침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꿈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그림을 그리며 2025년도 힘차게 출발해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